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언제나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오늘도 그 발랄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나요? 교회 다닌 시간이 좀 목사님은 뭐 물론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손자매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이제 저는 7살 때. 7살 때부터. 네. 자, 그런데 흔히들 그 모태 신앙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난 모태 신앙.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는 있지만 네. 실제로 신앙적인 그 삶은 별로 없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은유적인 얘기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는 현장에서 그런 많이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냥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주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목사님 자녀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목회자 자녀 하면 믿음이 네. 많이 좋을 줄 알지만 또 네. 의외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엄청난 저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폭발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모태신앙 중에서 아직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다음 세대에게 그 귀한 체험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장영석 목사입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목회자들도 보면 관심사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음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양육과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저는 다음 세대 어린이와 이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 관심이 있어서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1908년 그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민족이 왜 지금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사람들, 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이 요즘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믿고 따를 만한, 본이 되어서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했더니 교회 학교가 50%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본다고 하면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15년 뒤면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꾸짖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청소년들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교회 오면 떠듭니다. 장난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역들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사역해야 되는,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조금만 감동을 주고 또 조금만 흥분케 하면, 말씀 전하면 그들은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사역, 어린이 사역이 돈이 안 되는 사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 사역을 좀 무관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돈 안 되는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애들은 가라.
그런 식으로 애들을 또 그 부모들을 꾸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 안에서 뭐 장난을 치더라도 떠들더라도 그 아이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요즘 보면 어른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칭얼거리고 떠들면은 어른들이 막 뒤돌아봐서 째려봐요. 노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끄럽다라는 거거든요. 예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다루지 못해서 애들을 울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노려보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기 엄마들도 부담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을 그곳에 둘 수 없어 결국은 아이들도 떠나고 그 부모들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뛰어들게 된 그 배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제가 이 유스비전 사역을 하고 또 부교육자 사역을 오래 하면서 2009년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서 그런 교회의 비전을 품고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1월 4일 첫 예배를 저희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청년 4명과 함께 또 제 아내와 딸과 뱃속에 있었던 아이와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4명의 그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한국교회 또 전 세계 모델 교회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와서 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교회에서 막 뛰어놀면서 장난을 치는데 심지어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뒤통수를 때리면서 아저씨 배고파요. 어떤 아는 아저씨 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도 말이에요. 야, 내가 니들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맡겼어. 왜 나한테 먹을 걸 사달라고 그래? 심심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놀아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줍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정말 마음껏 섬겼습니다. 정말 난장핀으로 갑니다.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면서 김밥을 사줘가면서 얘들아 내일 오후 2시에 어린 예배가 있으니까 꼭 와라. 아이들 갈 때는요 대답을 정말 잘합니다. 네 하고 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됐습니다. 2시가 됐어요. 기다립니다. 안 와요. 다 휴거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마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재림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서 또 일주일 동안 마음껏 뛰어놀면서 교회를 또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 정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들 얼마나 반항합니까? 오죽했으면 중2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청소년 사역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아이들은 뭘 먹여줘도 안 돼요. 사랑을 줘도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껏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교회 찾아오고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찾아오는데 뭐가 조금만 틀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투자합니다. 그 아이들을 섬깁니다. 왜? 그 아이들이 결국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다음 세대 사역을 목양으로 보지 않아요. 목회로 보지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구원받을 영혼인데 왜 그들을 그 구원받을 영혼으로 또 사랑받을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잠시 작년 사역하기 위한 파트타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다음 세대 사역은 파트타임 사역이 아니고 정말 전문 전임 사역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군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또 신학교에서도 보면 신학생들도 보면 그 파트타임 정도로 잠시 거쳐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요. 왜? 더 조건이 좋거든요.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정착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다음 세대가 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결국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마치 영국 교회 같이 이제는 종교 박물관으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려면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그들을 대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로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엄마 따라서 교회 나왔으니까 또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그렇게 뭐 초등학교 6년 교회에서 개근상을 탈 정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했던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을 받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왜 나에게 많은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너 집사님 아들이어도 너 목회자 자녀여도 너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가 라는 말을 왜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왜 그들은 나에게 정말 바른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을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 갔을까.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사역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역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무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하면 절대 그 아이들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다 졸거든요. 비록 짧은 시간 15분, 20분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바꾸면 되거든요. 복음은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방법들을 이용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관심사가 뭘까? 아이돌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가요 차트 순위를 봅니다. 1위가 누구냐? EXID 위아래 노래를 불러줍니다. 에이핑크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B1A4 아이들의 그 아이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요 고개 숙이고 졸고 있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이돌을 알고 있지?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죠. 슬퍼하지 마, 너 하면은요 아이들이 와, 헐, 대박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 아이들은 점점 저 목사님 우리를 알고 있네. 저 목사님 우리의 문화를 알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면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며 불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사역들이 바로 유스비전 캠프라는 사역입니다. 유스비전 캠프는요 올해로 10년 됐거든요. 2006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 유스비전 캠프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한국의 캠프 단체가 있는데 저희 유스비전 캠프의 특징은요 노는 캠프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노는 캠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캠프 안에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들 또 사역자들까지 전체가 참여하는 캠프예요.
보통 일반 청소년 캠프 하면 청소년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은요 간식이나 챙겨주고 구경하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그 부서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교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청소년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청년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도 어린아이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캠프에 와서 어린아이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집회가 7시에 시작하는데요. 새벽 2시가 돼서 끝나요.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새벽 2시가 되어도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아닙니다. 더 했으면 좋겠어. 찬양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희들 기도 1시간 2시간 했어. 기도가 너무 짧아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 목사님 더 재밌는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친구 왔는데요. 그 친구는 친구가 캠프 간다고 하니까 놀러 오는 캠프인 줄 알고 왔던 거죠. 놀러 왔는데 보니까 2박 3일 동안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간증하고 인터뷰하기를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인데 오늘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무교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거든요. 마지막 바람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잊을 수 없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은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침몰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많은 교회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과연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그 육체가 죽어가니까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우리는 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쇼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요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결국은 망합니다. 세월호보다 더 큰 침몰의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가 품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또 예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스비전 미니스트리의 장영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2015 유스비전 겨울 캠프를 열었는데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주제로 진행하셨나요? 네, 이번 캠프는 다음 세대들이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제 종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 네.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이고 진리인지 바른 생명인지를 알게 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첫 캠프 이후 420명, 700명, 1200명. 지금까지 수만 명이 다녀갔으며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이 먼저 찾는 캠프, 유스비전 캠프.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그곳에 가면 그냥 두 번째 갔나 세 번째 갔을 때 너무 많이 갔으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났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한 번도 좀 막 경험해보지 못했던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다들 유명했는지 좀 느끼게 됐어요. 그 전에 갔던 캠프들은 막 마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정말 다들 막 기도하러 온 것 같고 말씀 들으러 온 것 같고 은혜 받고 싶어서 간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유스비전에 가면 진짜 그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매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유스비전이니까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목사님, 유스비전 캠프가 2006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10년간 꾸준히 참석한 교회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교회인가요? 원주에 있는 봉산 감리교회라는 곳인데요. 네. 그 교회는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10주년을 10년 동안 꾸준히 참여한 교회예요. 참 감사하죠. 네. 거의 비슷한 주제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 사실 프로그램도 단순하거든요. 말씀 찬양기도, 말씀 찬양기도, 밥 먹고 자고 말씀 찬양기도. 2박 3일 동안 그렇게 진행되는데도 그들은 변함없이 유스비전 캠프만 가자고 그래요. 네. 심지어는 저희 캠프에 와서 은혜 받았던 교회들 학생들이 처음에는 캠프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캠프에 와서 이제는 목사님에게 교사들에게 우리 캠프 가요. 우리 유스비전 캠프 보내주세요. 네. 유스비전 캠프 아니면 저희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행복한 협박이네요. 네. 감사하죠. 네. 목사님은 한 번 참석한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꾸준히 함께한다는 것은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캠프들도 많은데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텐데요. 그런 몇 가지 좀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캠프가 정말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 많은 캠프들이 있는데 그 캠프들이 노는 캠프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오전에 놀고 오후에 놀고 저녁에 반짝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드리고 그런데 아니 캠프 오기 전에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학교에서도 놀고 맨날 놀았는데 왜 캠프까지 와서 놀아야 되겠느냐. 네. 이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을 체험해야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캠프에 와서 그렇게 아깝게 놀다 보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집중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위해서도 저도 40일, 50일간 저희 성도들과 함께 릴레이로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캠프 들어가서도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찬양부터 시작해서 아주 열정적인 찬양, 기도도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 한 번은요 위암 말기 환자가 왔어요. 여러 곳을 다니다가 유스비전 소식을 듣고 유스비전을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소문이 나서 그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온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몰랐죠.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그런데 둘째 날 우리가 성령 집회하는 시간이 있는데 말씀 찬양 듣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는데 한 자매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데리고 보니까 나 임산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도 기도해 주고 거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줬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을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소식을 모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자매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왔는데 복수가 이렇게 찾던 복수가 다 사라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한 형제는요 치질 환자였어요. 그래서 막 1시간 동안 뛰는데 자기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이틀 동안 마음껏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해서 아이 마지막 밤이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마음껏 뛰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회가 새벽 2시에 끝났거든요. 이상해서 화장실 가서 확인해 봤대요. 그랬더니 치질이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 그 다음날 간증하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또 찬양이든 기도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죠. 그냥 쇼하지 말고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유명한 뭐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니까 그 구경하는 거죠. 뭔가 찬양한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환호하고 유명한 목회자 보고서 환호하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고 공연 보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공연하지 말자. 쇼하지 말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도 그냥 뭐 주여 주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피 끓는 목소리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던 그 기도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보통 기도하라면 그냥 묵상 기도하고 고개나 숙이고 있고 졸다 가는데 저는 그렇게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래서 저는 시범을 보여줍니다. 막 힘쓰게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시범을 보여주거든요. 힘을 쓰면 얼굴이 막 지금도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버지! 소리를 지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처음으로 웃기게 봤다가 웃으면서 박수를 쳐요. 왜 막 제가 막 얼굴을 빨개져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3번씩 했거든요. 다시 막 힘쓰고 아버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그 참석했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목사님은 성경 속에 기록되었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는 봤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실감이 안 갔대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여주니까 아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했겠구나 라는 것이 처음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찬양도 목숨 걸고 기도도 목숨 걸고 말씀 들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졸리면 서서 들어라. 왜? 내 영혼의 말씀 듣고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저희가 2박 3일 동안 말씀 찬양 기도 그런데도 그런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녁 집회가 7시에 시작하는데 4시 반에 오후 예배가 끝나거든요. 4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그 추운 그 길바닥에 앉아서 기다려요. 마치 아이들 공연을 보는 것처럼 밥도 안 먹고 그 아이들 한 200여 명이 줄을 쫙 서요. 너희들 밥 먹어야지. 아니에요. 저희들 앞자리 차지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참 감사하죠. 저희 캠프 그래서 노는 캠프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캠프, 은혜 캠프예요. 아멘. 네. 아멘.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찬양기도, 말씀 찬양 그동안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3가지가 없다고 들었어요. 이벤트 프로그램이 없고 네. 놀이 시간 없고 또 세대 구별, 네. 세대에 따라서 이 예배 시간 다른 게 아니라 몽땅 같이 예배 보는데 대개는 그거에 그렇게 나누면은 참석자가 적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염려들을 하는데 오히려 네. 반대로 그냥 많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유스비전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는 광고도 사실은 하지 않거든요. 네. 참석했던 분들이 소문 내고 또 영상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가족 단위로 오는 교회가 있고요. 주일학교만 데리고 오는 교회도 있고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부만 데리고 오는 교회도 있고 뭐 다 달라요. 네. 어른들만 와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캠프. 어떻게 보면 80년대 기도원 같은 거죠. 그때는 누구든지 다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구분을 지어놓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놓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수님의 그 설교 화법에서 저는 힌트를 얻고 모든 세대가 같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찬양이 노는 거예요. 네. 네. 정말 즐겁게 찬양해요. 네. 기도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놀이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 듣는 게 놀이가 되고. 저희는 그렇게 됐죠. 아멘. 그래서 막 더 찬양해요. 더 기도해요. 더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목사님 67살 이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네. 드린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칭얼될 것 같은데 안 칭얼되나요? 네, 칭얼대는 애들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살, 네. 10살, 뭐 6살 그 아이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막 깔깔대면서 막 듣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 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요 펑펑 울고 1시간이고 2시간이 무릎 꿇어 기도해요. 네. 아우. 아멘. 참 감사하죠. 네.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청소년 시절의 체험이 계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이제 도시로 올라오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고등학교 수련회 갔는데 저는 그런 광경들을 처음 봤어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교회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장로 교단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뛰면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와, 이거 완전 PD 스튜디오에서 봤던 그런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통성기도라는 거 하는데 저는 통성기도 정말 한 생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막 갑자기 뭐 랄랄랄라 빠빠빠 뭐 이런데 와, 헐 대박. 이게 드디어 이게 사이비 집단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그때는 정말 한 4박 5일 동안 수련을 했어요. 4박 5일 동안 수련을 하는데 나만 정상인 사람들만 다 비정상 같아요. 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제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앉은 배가 일어나고요.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그게 쇼인 줄 알았어요. 다 짜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관절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네. 병이 있었는데 이게 완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수련회 가서도 무릎을 피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눈앞에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봤을 때 나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 나의 잘못된 신앙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더니 시간 2년 동안 한 번도 무릎을 꿇지 못했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준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스비전 사역이든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사역이든 그게 계기가 된 것이죠. 이후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네. 캠프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네, 캠프 사역이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수련회를 데리고 가도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들이 별로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캠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드는 한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가 있는 그 수련을 가려고 했더니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빌렸더니 80만 원을 달래요. 한 학기 동안 모아놨던 학생의 헌금이 7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관광버스비가 더 비싼 거예요. 그리고 회비까지 냈더니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게. 예? 그렇다고 훌륭한 캠프도 아닌데. 네. 야, 이 돈이면 내가 교회들을 초청해서 캠프하겠다. 네. 이 생각을 했죠.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처음 이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세우겠습니다. 이 사역들을 하겠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전체 교회들을 모아놓고서 사역들은 시작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면 내가 캠프를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해라. 이런 건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허락은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요. 부교육자 하겠다라는데. 그래서요 하루 만에 제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날 교회들에게 무작위 한 200개다 홍보를 했어요. 네. 보십시오. 그것도 기간이 봄방학 기간에 2월 23일부터. 제가 그 생각을 해서 1월 15일 날 15일에 결정을 했거든요. 한참 캠프 시즌인데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봄방학 때 캠프를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올까? 그것도 무명한 교회, 무명한 강사가 하는데 도대체 누가 오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거든요. 학생들 한 30명 있었어요. 학생들 30명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유명하게 해준대. 우리를 유명하게 해준대.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찬양 훈련 시켰어요. 기도 훈련 시켰어요. 섬김 훈련 시켰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2월 23일 딱 됐는데 전국에서 240명이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말씀 찬양 기도로만 2박 3일을 보냈어요. 딱 끝났더니 참석자들이 우리가 이런 캠프를 찾았습니다. 정말 영적 은혜 캠프를 찾았습니다. 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또 했잖아요. 네. 그때는 3박 4일로 했어요. 3박 4일로 했는데 420명이 왔어요. 그것도 8월 15일 날 기억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420명 온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적자가 났어요. 근데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다가. 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해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았죠.
대출 받고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나는 너희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이 사역을 하겠다 하고서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참 모든 과정이 참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3년째인 2008년 여름 캠프에서는 특별한 또 그중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네, 뭐 모든 캠프에 다 은혜가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 안에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는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세대 살리는데 이걸 써주세요. 와. 또 한 학생은 700만 원을 가져와요. 장학금으로 받은 게 있는데 이걸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써주세요. 그러니까 어른들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학생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젠 저와 같이 다음 세대를 품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죠. 참 놀라운 일이었죠. 네. 그 캠프 이후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08년까지 어쩌면 정말 잘 나갈 때거든요. 네. 2008년도 그때 870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그때도 700명 선착순 마감이었는데 이미 마감이 됐어요. 네. 한 달 전에 마감이 됐는데 계속 전화해서 들여보내주세요. 들여보내주세요. 저희는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마감됐습니다. 숙소가 없습니다. 저희는 숙소를 따로 잡겠습니다. 따로 잡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미 예매실은 이제 그 인원이 다 차버렸잖아요. 더 이상 안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밖에서 듣겠습니다. 그 안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밖에서 들을 테니까 등록만 시켜주세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가 금식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금식하겠다는 안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했죠. 오세요.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죠. 정말 잘 나가는 때가 바로 2008년도였는데 네. 하나님이 그 캠프를 끝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놔라. 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교회를 시작해라. 그게 2008년도가 계기가 된 거였죠. 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네. 6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요. 네. 한창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재미있게 네. 사역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개척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초대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교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돈이 주인된 건물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제가 그 응답을 받았고 준비를 했죠. 때를 기다렸죠. 근데 2008년도 여름 캠프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이제 개척해라. 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전 재산 털어봤더니 한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티즈, 그리고 예쁜 아내와 예쁜 딸,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0월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을 준비하고 12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나가기로 그만두기로 결정이 됐죠.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 나가기 2주 전까지 갈 데가 없었어요. 많은 고민을 했죠.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제 뱃속이 아니고요. 아내 뱃속에. 네. 이제 9개월 된 아기가 있었으니까 1월이면 아기가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형교회에서 오라는 말도 있었는데 네. 대형교회로 갈까 아니면 기존교회로 갈까 개척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분명히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개척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동서남북을 돌아봤더니 제가 그때 광명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동쪽을 보니까 서울인 거예요. 남쪽을 보니까 수원이고요. 또 서쪽을 보니까 인천이에요. 북쪽을 보니까 일산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왕이면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네. 이왕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을 다 돌아봤느냐? 네,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을 듣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올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서울 지도를 펴놓고 네. 봤더니 안양 평촌인 거예요. 네.
거기는 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 우리 안양으로 가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동서남북에 다 주실 곳이다. 그곳에 들어왔죠. 집을 얻었어요. 교회를 얻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9년도 1월 4일 첫 예배를 했는데 청년 4명이 왔어요. 이 청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6년이 되었는데 정말 동서남북에서 다 옵니다. 수원에서, 안산에서, 안양에서,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철원에서, 인천에서, 전국에서 다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성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보고 나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전화가 와요. 국제전화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었죠. 참 감사하죠. 네. 참 그 놀랍네요. 정말 가진 뭐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네 명 네. 그랬는데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바로 그 해에도 캠프를 또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는 교인이 몇 명이었나요? 개척하고 나서 이제 7개월 뒤에 네. 캠프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계속 해왔던 거니까 네. 또 해야 될 그 사명감이니까 그때 전교인이 31명에 청년들 20명이었어요. 그럼 21명이네. 네. 이게 전교인이었어요. 저희 가정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네. 21명에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 1200명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2번으로 나눴어요. 네. 2차에 걸쳐서. 그래서 목금토 월화수를 하는데 수요일부터 저희 성도들은 들어가거든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수요일까지 꼬박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청년들 중에 직장인들이 다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사역을 섬기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교회들이 많이 회복이 일어났죠. 네. 참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번 더 이상 못하겠다. 청년들이 할 때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네.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스텝에까지 섬기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청소년들과 부모님들, 사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격려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특강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국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에게 관심을 쏟는 열정만큼 좀 이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준다면 또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나눠주고 그 아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킨다면 그 아이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 중심의 목회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요. 어른들이 중요합니다. 왜? 이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 세대 이 분들이 다음 세대를 좀 품고 사랑으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에서 뭐 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장소가 없어서 못하겠다, 뭐 위치가 나빠서 못하겠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정말 정말 진실한 목사님 말씀, 기도, 찬양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의학적으로는 심장사나 뇌사 상태가 되면 사망 판정을 하죠. 생명의 기준을 심장과 뇌에 두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분분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그 답이 있죠.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인데 이걸 죽은 걸로 쳐야 되느냐? 기능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니다. 그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아니다. 그건 심장이 멎어야지만 그건 사망 판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학적 혹은 윤리적 이런 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답이 분명하잖아요.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는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피는 아무리 살아있어도 잠시 있다가 죽잖아요. 예외 없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피해 있다라고 명확히 밝혀주신 거죠. 원장님, 혈액의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놀라게 되는데요. 네. 원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더욱 놀라고 감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감탄하면서도 내가 아는 게 그 중에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에 다시 한번 또 감탄할 뿐만 네. 아니라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적혈구라는 게 우리의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다가 각 세포와 필요한 데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운반선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적혈구에서 운반만 해주는 게 아니라 노폐물들을 또 끄집어냅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영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나쁜 노폐물, 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생각을 또 끄집어내는 거죠. 또 백혈구라는 게 병균에 대해서 저항해서 그 병균을 잡아먹거든요. 또 암세포를 쫓아내는데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순종이라든지 악한 영에 대해서는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늘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혈소판이라는 게 우리 넘어지거나 이러면 이런 피부에 까지면은 딱지지고 나서 아물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세상을 살면서 상처 입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혈소판이 또 신체 그 부위를 낫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것을 뭐 예표한다 그럴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해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게 우리 육체적으로도 있고 피해도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생명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만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용석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장용석 목사님의 그 강의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만약 그 캠프에 있었다면 눈물 흘리지 않고는 거기에 있을 수 너무 불가능하겠다. 눈물이 펑펑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철저한 주님의 교육 없이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네. 청소년들, 학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11조 생활, 네. 네. 세상은 돈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지만 11조를 정확하게 하면 사실 하나님이 그 돈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고요. 아멘.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지키고 우리 믿음의 학부모님들이 교육시켜 주신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손자명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신앙생활은 쇼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정말 저도 신앙생활을 쇼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손자매는 지금 미혼이시니까 네. 다음 세대를 앞으로 어떻게 잘 아주 훌륭하게 키울지. 키울 준비가 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